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극동방송 제주지사 말고 울산으로 부흥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소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울산에 제주에서 목회하신 분이 왜 왔냐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그런데 어떤 분이요,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말씀 듣고, 방송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다고, 또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또 소극적으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다고, 방송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으로 고침받은,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아만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인데요, 지금의 시리아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람 왕이요, 나아만을요 크고 존귀하게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최고의 인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권력자, 세계 최강의 권력자와 알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가장 존귀하게 크게 여긴다니, 이 얼마나 큰 인맥입니까? 그리고 나아만,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는 큰 용사를 향해 백성들이 아낌없이 존경을 표했으니, 나아만 그에게는 명성, 존경, 그 프레스티지, 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당연히 부와 재력도 그를 따랐을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 능력을 가졌으니, 한편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나아만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인맥과 지위와 부, 모든 것을 다 가져 보이는 나아만이었지만,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꼬리표 하나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슬쩍 지나가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화려함 때문에 못 보고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더라, 이 한마디에요, 그의 삶이 온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 아세요? 당시 나병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죄병이라고 했대요. 죄병. 징계받은 사람, 하나님께 죄를 진 사람.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그가 이제 장관으로서도 할 수 없고, 그를 사랑해주는 왕에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 꼬리표 하나 때문에요, 앞에 쌓아올린 모든 게요 완전히 무너지고요, 지금 송두리째 그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점잖게 양복으로 가리고 있지만, 사회적 타이틀을 감추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어쩜 예의 없이 꼬리표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하나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겨처럼 요동하며 살아가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앞뒤로 뒤적이며 항상 한숨 쉬는 삶이니, 어떻게 보면 나아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화려한 갑옷, 투구 속에 썩어져가는 문제, 화려한 양복, 직함 속에 흔들리는 우리, 아름다운 화장과 꾸밈으로 가릴 수 없는 몸부림치게 하는 그 문제,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나만의 이야기, 그 치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이 어떻게 시작됐냐? 첫 번째, 여러분, 회복은요, 치유는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등장해요.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지금 아람이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아만, 그러니까 주인의 상황을 알고 3절처럼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나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여종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린 여종이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여종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어린 소녀는요, 사실 그의 존재감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종이에요. 노예예요. 미안하지만 당시에는 한낱 소모품에 불과해요.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조차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쑥대박 만들고 가족을 찢어놓은 상태에서 그 어린 애를 데리고 왔으니 이 아이가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한들 그게 신뢰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기대감을 갖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분명 작고 연약한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이는 작을지언정 아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요, 그 말씀은 살아 생동감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아만은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11월 24일 날 입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3년 됐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간혹 보면요, 속상하고 서운하고 제 모습에도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 제가 좀 만나야 되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서운하고 부족해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 저한테 서운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알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안 좋아지더라도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4절 5절에 하찮은 어린 소녀의 말이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전달되었고, 나아만의 아내에게서 나아만에게 또다시 아람의 왕까지 전달되어 그렇게 치유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는요, 요단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치유는 어디서요? 그 말씀을 붙듦으로 들음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이 소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치유가 일어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어린 소녀 같은 날 설교자로 세워 외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요, 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2부 때 그냥 하라고 했더니 막 얘기해서 조금 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 세상 물정 몰라 보이죠? 2부 때는 네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라고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알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알아요. 세상 물정에 약하다고, 목사가 연소하다고, 여러분이 큰 교회에서, 큰 도시에서 왔다고 귀 닫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아만처럼 저를 바라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아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소녀의 말에 경청하여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나아만이었지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뭐 했다고요? 노하여, 영어로 angry, 화내고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봤더니요,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계속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화내는 거래요. 주인이 종에게 화내는 때 왕이 신하에게 그렇게 화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화냈다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화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화나면 뭐 이런 이따위가 다 있어. 그러면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게 나아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국 이스라엘의 무병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또 대신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린 처방전이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기껏 색강처럼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나아만이 화내는 일,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성도님한테 그랬다면 저도 화났을 것 같아요. 어디 예의 없이 그러면서 저에게 화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라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이렇게 예의가 없을 수 있지? 이런 나아만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대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넘어서야
지금 치유가 된다는 걸. 이걸 넘어야 꼬리표가 떨어지고 이걸 넘어야 회복된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 지금 화내는 게, 나를 무시한 게, 그렇게 느끼는 게요, 위기인 거예요, 위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일화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 즉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대구에 사는 한 성도님께서 열병에 걸린 초등학교 2학년 아픈 딸을 들쳐왔고요, 대구에서 어디요? 여의도까지 예배에 참석하셨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 저희 고향이 경북 청도인데 청도에서 여의도까지 가면요 6시간, 5시간 걸려요. 그러니 새벽같이 이 열병 걸린 아이를 업고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좀 많아요. 힘들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람들 수소문해서 기도받으러 갔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손을 올리더니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래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밤에 엄청 연습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받았는데요, 이 아버지가 화나더래요. 왜 기도받고 화가 나죠? 자기 생각에는 좀 세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길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면서 좀 사랑하는 딸을 안고 눈물로 기도해 줬으면 나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껏 기도해 준다는 게 한 5초 기도해 주면서 손도 그 가녀린 손으로 살짝 기도해 주고 소리도 한 번 안 지르니 화가 나더래요. 절에서 낫겠어? 여러분, 그 딸아이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았어요. 누구 믿음으로? 그 성도님이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딸의 아멘으로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 화낸 게 너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내는 거 왜 화내지요?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안 되니 화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나아만도 똑같았어요. 그가 왜 화나고 그렇게 이따이야 그러면서 돌아서려 했냐?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요? 서서. 속국이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와서 서서 종처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살짝 말고 시게요, 시게. 세게요. 그렇게 해야 나병이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에요. 나아만이 화낸 이유,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고침이 멈출 위기, 나음이 멈출 위기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즉 그의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의 생각이요 지금 치유를,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겠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아만은요 환자로, 치유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9절에 어떤 모습이요? 사진처럼 갑옷 입고 뭘 거느렸다고요? 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치유받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환자로 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가 환자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갑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되겠어요? 말씀을 상고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말고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교회 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세요? 무슨 마음으로 오세요? 주님이 필요하세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주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 찾아오세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눈에 가끔 은혜 받으실 분과 은혜 못 받으실 분이 얼추 보여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 말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 목회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반영하고 목회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애써.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꼭 은혜는 못 받더라고요. 치유는 없더라고요. 삶의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 지적하다가 그냥 끝나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 자기를 크게 여기는 일, 자기가 큰 교회 갔다 왔다는 일,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는 일, 그게요, 고쳐주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교단 또 어떤 교회 다니다 왔는지가 궁금하실까요? 안 궁금하실까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 나 아니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을 알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닮기를 진짜 원하세요? 화냄으로, 내 교만한 마음으로 나 드러내느라 변화됨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위기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게요, 위기예요, 위기. 우리가 먼저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화내고 돌아가려던 나하만, 그를 막아주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그의 회복과 치유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화내고 있는 나아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 했는데 겉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이번에도 종이에요. 아까 소년처럼 이들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주인이 군대 장관이 화나 있어요. 무장했다니까요. 칼이 허리에 춤에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치 없이 가서 이런 말을 하다가 감히 이러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고요, 또 나아만은 이번에도 그 종들의 말을 다행히 듣습니다. 아니,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이런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나아만이 화를 가라앉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때 그의 인생에 그를 괴롭혔던, 그를 흔들었던 꼬리표가 떨어졌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는, 해결되는 은혜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요. 요단강이 능력 있어요? 순종이 능력 있어요? 맞아요. 요단강에 게르마늄, 유황, 바이러민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나아만은 작은 말이라도, 어려운 말이라도, 때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분을 상해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요, 작은 여종 이스라엘,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요, 또 이름 모를 종,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신 거는 작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걸 보니까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넘어질까? 장지원 목사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늘 이게 씨름이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기를 원래 큰 것을 바라보기를 기뻐하더라고요. 만약에 큰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요단강을 바라봤을 거고요, 엘리사를 바라봤을 거고요, 그리고 그 여종이 위대함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작은 것들을 세워 뭘 드러내려고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행하셨던 거더라고요. 밖으로요, 거꾸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장지원 목사가 왜 이렇게 약하고, 아니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요, 아파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나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지? 주님은요, 장지원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하고요, 제주중앙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불안함이 찾아올 때, 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날 가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하는 것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는 것,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능력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먼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왕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왕을 높여 찬양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복되고 능력 있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